이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주제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귀한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32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신데요. 저분은 이제 의학을 전공했고요, 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선교사로 본인이 가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일평생 중국 선교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22살에 중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51년간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가 이제 인생의 말미에 자기 인생의 정기문을 하나 남깁니다. 근데 그 정기문을 보면 그가 처음 선교 훈련을 시작했던 그 일화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선교지 이제 연습 훈련생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오지였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지역을 향해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폭우가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이제 배까지 이제 덮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막 배가 자초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풍랑이 이 배를 밀고 밀어서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자면 전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어떤 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은요, 당시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매우 좀 조심스러운 그 섬으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아무도 발길을 디디지 않는 그 섬을 향해서 계속 배가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섬으로 다가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선장이 젊은 목사이지만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목회자 아닙니까? 이 풍랑이 멈출 수 있도록 제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선실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선장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풍랑이 멈춰서 우리 배가 위험한 지역을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풍랑을 피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하나는 말도 안 돼. 기도한다고 어떻게 풍랑이 멈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분은 허드슨 테일러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말도 안 돼. 기도한다고 풍랑이 멈출 수 있나?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난관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 역사하여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관념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져왔던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높여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또 축복한 걸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 이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 감탄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또 이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심판주로 올 때 믿음에 이를 만한 그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뜨겁게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나는 냉랭한 믿음으로, 그냥 난 차가운 믿음으로, 그냥 나는 타성에 젖은 믿음으로, 습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냥 뜨거운 믿음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해 전략을 세우느냐, 나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마귀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을 차단하고 방해하게끔 만듭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 헌금을 드렸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적지 않았습니까? 제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업 잘 돼서 내가 우리 가족 모두
떵떵거리고 호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남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말씀 붙잡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믿음의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써서 고백할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올 한 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리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목자인 앙드레 말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21세기는 영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21세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거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IT가 계속 발전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AI가 우리의 삶을 이제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이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눈부시게 발전을 이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영적인 시대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되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무장을 더 강력하게 할 때 우리는 21세기를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더 강력한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게끔 만들고 부정하게끔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끔 만들고 낙심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타락적이고 거짓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요 타락한 세속의 시대라는 블랙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속의 시대라는 블랙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중문화에 숨어있는 사탄의 사상이 있어요. 시대적 트렌드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거짓과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고 주장하고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주장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그게 내 같은 마음이다, 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 거짓에 함몰되고 결국 블랙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 인권 보호운동 그러면서 동성애를, 그 숨은 동성애를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블랙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히 영적인 거짓 사상을 구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믿음의 결단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요 날마다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날마다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이요 계속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워온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죠. 전기 자동차도 계속 전기를 충전해야 되고요.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지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올해부터 어떻게 합니까? 신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참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참여하셔서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말씀은 과거의 경험이 돼버리고 추억이 돼버리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어가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영의 세계는요, 육의 눈으로 절대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오감에 만져지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신뢰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소중한 영적인 것을 아무도 못 보게 영적인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추어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추어둔 영적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것을 영의 시각으로 나는 본다, 그리고 남는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살다가 없어지는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이에요. 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확신하고 그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영안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 지옥을 믿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면 사랑하는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을 담지 않습니까? 간구해요. 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만져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실상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실상을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것이 이미 주어진 실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여 일으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주어진 그 실체를 보고 감사할 수 있으며 믿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실체를 내가 확인하고 확신의 첫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실 줄로 믿고 실체를 확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 향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루 이틀만 먼저 왔어도 내 동생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이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 오시면 뭐 하자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돌아가시죠. 아마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르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합독해봐요. 시작. 죽어서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날지라도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못 믿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주님은 시신에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길이 없어 보여도 이 길이 실제로 열린 것처럼 영적으로 상상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고 믿고 확신하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단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언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라. 꿈을 꾸어라.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꿈을 꿔라. 그리고 2번째, 뜨겁게 기도하라. 그리고 3번째, 전진해서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전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늘 마음속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실패만 생각하고 그 실패가 실패를 꼬리를 물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면 결국 내 인생은 평생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 마음껏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사막 가운데 강물을 내며 어떻게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며 마음껏 내 마음으로 그 꿈을 꿔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실상이 되고 그 믿음이 응답이 되고 그 믿음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7번 도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어요. 근데 성이 무너질 전혀 어디 하나 빈틈없이 조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에 금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속았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지겠어? 아마 이런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7일째 7바퀴를 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줄로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주신 줄로 믿고 그냥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믿음의 3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었다면 몸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입니다. 한번 보세요. 입으로 청산유수 기도는 잘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바리새인보다 잘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정말 청산유수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런데요, 삶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 아시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 피부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염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회복돼서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그게 허락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한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요, 본인 몸에 문둥병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몸이 깨끗이 나았고 그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 간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 내 몸에 문둥병이 잔뜩 있는 거예요. 막 벽돌로 몸을 긁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가는 과정,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몸으로 실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에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하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나하만 장군이 변두리 아주 작은 유대의 엘리사라는 시골교회 선지자, 그러니까 뭐 시골교회 목사라고 이 시대로 따지면 목사죠.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참 유명하더라, 용하더라. 그 목사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더라. 이 얘기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장관이 시골교회 목사를 찾아온 겁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환대하고 맞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올라가라. 이 말은,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하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그 허물을 다 드러내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 강물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나하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일개 사람의 말로 듣고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나아보지도 않고 그게 말 같은 말이냐, 그러면서 그 말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료하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결국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여도, 난간에 봉착해도, 어디 하나 나를 도울 자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심을, 그 실체를 내가 믿고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개인의 신념과 관념으로 여기고 내 삶에 가두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거칠게 인도하고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원동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여러분의 삶을 부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믿음이 이기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2025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게 하시며 태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믿음이 내 인생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상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 내 난간에 봉착하고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실상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에서 하나님 그 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 현실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실체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내 삶의 길을 내며 사막에 물을 내며 태산도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